오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일이 되면은 집에서 아무리 바쁘고 이런 분주한 삶이라 할지라도 꼭 미역국은 끓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당신의 생일 축하한다 그리고 하면서 이제 건강하세요라고 하면서 우리가 미역국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또 저녁에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케이크 혹은 가족들과 함께 동반 외식도 함께 하죠. 생일이라는 날은 참 기쁘고 즐거운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되지 않을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누구든 이런 것에 대해서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1년에 노숙자 분들의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김씨, 내가 내일 생일이야. 우리 김씨가 또 보다가 그냥 웃는 거예요. 근데 그 웃음이 비웃는 것 같아. 그래서 당신 왜 그래? 하니까 보소, 우리 같은 주제에 생일은 무슨 생일? 오늘따라 왜 그런 거를 내한테 얘기하느냐? 이런 말을 반문하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김씨에게 케이크 사내라는 말, 미역국 끓이라는 말 안 했어요. 단지 이 사람은 내일 생일인데 누구 축하해 줄 사람도 없는데 당신이라도 생일 축하한다 이 한마디 듣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한마디를 듣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주제 파악 좀 해라. 그거를 생일을 밝히고 그걸 축하받으려고 하느냐. 뜬금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자라.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요. 이야기를 들었던 이 노숙자가 화가 하늘 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야 임마, 너 하면서 막 옥신각신하고 별일 아닌 문제 가지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계산이 될 수 있는 상황이 판별될 수 있는 분야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삶이 너무 힘든 거야. 지금까지 찌들린 삶 때문에 내 몸 하나 버티기 힘든데 다른 사람 생일 축하해 준다 말하는 것조차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 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 귀 멀고 입 말이 어눌한 사람. 이 사람이 우리 오늘 말씀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이 노숙자가 좀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 것처럼 삶에 찌들리고 삶이 어렵고 힘들고 다친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냥 대수롭지 않은 일을 굉장히 어려운 난관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귀가 멀었어요. 그리고 말하는 게 어눌합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그래서 이 사람을 일련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안수하여 이 사람을 낫기를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잘 찾아왔습니까? 잘못 찾아왔습니까? 잘 찾아왔습니다. 교회 여러분, 귀 멀고 그리고 이 말이 어눌한 사람은 무슨 연유로 인하여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죄라는 문제죠. 죄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의 공고함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런데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귀가 멀고 말이 어눌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눈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소화가 하나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우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그렇게 고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로 인하여, 어떤 사람은 실컷 돈 벌어놨는데 누구 보증 잘못 써줬다가 그냥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인간의 삶이라는 게 참 다양성 속에서 각자가 이런 당하는, 직면하는 문제들이 정말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귀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말이 어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픔, 이 사람이 당한 처지가 우리도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이유는 뭐냐? 우리 역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딱 와서 예수님께 은혜를 입는 이 상황을 눈여겨보고 우리 역시 이 사람이 얻는 그 은혜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사람에게 세 가지의 패턴으로 만나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패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라는 말이 그냥 아이고 좀 측은히 여기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아픔을 예수님께서도 함께 아파하면서 그렇게 했던 탄식입니다. 복음서에는 이런 분류의, 이런 유사한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오는 건강에 여의치 못한 혹은 마음의 어려움 혹은 세상 속에서, 사회성 속에서 그렇게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항상 했던 표현이 뭐냐면은 불쌍히 여기셨다. Have compassion on 이라는 표현으로요, compassion이라는 말이 두 가지 합성으로 되어 있는데, come이라는 함께라는 말과 passion이라는 고통을 받다. 그래서 함께 고통을 받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의 처지와 환경을 나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 이런 표현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스플랑크니즈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원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창자, 그러니까 스플랑크니즈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진 듯한 아픔이라는 뜻이죠. 탄식한다,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힘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교회 여러분, 이런 아픔 속에 있는 귀 멀고 말이 어눌한 사람, 이분이 누구게요? 지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현상입니다. 자,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쇠상제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무리를 향한 우리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을 자신의 외로움으로,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우리의 답답함을 자신의 답답함으로 얼마나 길고 긴 시간 속에 그렇게 고통의 삶을 지내왔던 그와 더불어 함께 하겠다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지금 병자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병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여 탄식하셨다. 교회 여러분, 아시죠? 제가요 종종 이런 뉴스를 봅니다. 전 국민이 대노한 그런 범죄자들이 많죠. 신땡땡, 이 사람이 거의 1년 가까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절도했는데 사람들이 다 두려워 들었어요. 경찰 뭐하노? 와 잡지 못하노? 심지어는 아파트 배관까지, 이 사람 때문에 요즘 아파트 배관 올라가는데 삐쭉삐쭉하게 이렇게 여러분 해놓고요, 기름 발라놓고요, 구리스 발라놓고 이래 해놨어요. 왜? 이 사람이 21층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창문을 딱 열어보고 베란다에 창문이 열려있으면 들어가서 사람이 없는 걸 확인하면은 돈을 딱 훔치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 여러분, 이상하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표시하지만 누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고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물론 예수님보다도 그렇죠. 그 사람의 혈육의 부모님입니다. 대부분 제가 범죄자들이 보면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집중적인 조명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자기의 자식을 옹호해 주려고 해요. 잘못한 것은 알지만, 하지만 그 자식을 위해서 끝까지 보호해 주고 돌봐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인생의 부모님도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죄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마음,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 귀멀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꼭 느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배에 그냥 나오신 것 같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표현은 하진 않지만 내가 이 몸이 좀 찝찝한데 이 부분이 왜 이렇지?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뭔가를 해야 돼. 여러분들 보면 뉴스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일찍 조기 은퇴하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지? 보세요 여러분, 프로야구 선수들도 은퇴할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은퇴를 해요. 실컷 자기 번 돈 다 벌어놨는데, 근데요 뭘 걱정하는가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식당이라도 해야 되나?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삶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누구 예외 없이, 한 분 예외 없이요, 모든 사람이 이런 걱정과 근심, 이런 몸의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초대해 주셨을 때는, 이 자리에 불러 주셨을 때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뭐 하고 싶어 하신다?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슴 아파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얼굴에 미간 한번 펼쳐봅시다. 환한 얼굴로 내 무거운 짐을 누구께요? 우리 주님께 오늘 이 시간 다 맡겨드립시다. 그래야 여러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한결 가볍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세상의 짐은 그대로 지고 있어. 마치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택시를 타고 있는데 짐을 공중에 딱 들고 있는 거야. 택시 운전사가, 할머니 왜 짐을 들고 있습니까? 나는 내 택시비는 낼 수 있는데 짐값은 내가 택시비 안 내려고 내가 이 짐을 들고 있다. 여러분, 이거 60년대 시대 때 개그 같은 어눌한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정작 예배를 드리고 축제의 자리인 이곳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고 하고자 했는 이 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심을 꼭꼭 동여맨 채, 풀지 않은 채 껍데기인 내 모습만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아니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여러분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는요 수도 없습니다. 만 가지, 수천 가지,
수억 가지가 됩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뭐 해주신다? 다 들어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귀멀고 어눌한 사람에게 두 번째 만져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만져주신다고 되어 있죠? 귀멀고 말이 어눌한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주님께서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은 손으로 그의 입술을 탁 만져주시는 것. 요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주님께서 귀가 먹었지만 그 사람에게 말씀으로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증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귀가 먹었는데, 여러분 귀가 먹었는데 홍길동 귀가 들려? 뭐 들려야지 뭐. 왜? 뭡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귀가 듣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주의 음성은 반드시 들립니다. 제가 증거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썩어서 냄새나는 나의 오라비 나사로를 향하여 뭐 보시려고 돌문을 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돌문 열면 냄새만 나지, 악취만 나지, 그 처참한 현장을 어떻게 보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문을 딱 열어놓고 뭘 하셨어요?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 하셨던 말이 뭐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나사로 지금 죽었습니까? 반틈 죽었습니까? 혼수 상태입니까? 여러분 수면 상태입니까? 완전히 죽었죠. 완전히 죽은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세마포 이런 거 감긴 채로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귀가 먹은 이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면은 그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들리죠. 근데 왜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그 사람이 귀에 손가락으로 딱 대고 침을 뱉은 손으로 그의 혀를 딱 만져주시고 왜 하셨을까? 저는요,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대목, 일련의 여인들이요,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막 데려왔어요. 데려왔는 이유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자기의 아이를 만져주시고 안수하며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여 데리고 온 거예요. 제자들이요, 막 역정을 내면서 말이지 질서 안 지키고 와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분위기 이렇게 산만하게 만드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오는 아이들마다 안아서 뭐 해주셨어요? 축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귀가 좀 문제가 있을 때 많지 않습니까? 이명이 와도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고막이 조금만 찢어져 보십시오. 귀에서 물이 나고요, 소리가 잘 안 들려. 심지어는 고막의 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되면 압력차 때문에 입안이, 귀가 먹먹해. 그러면 코를 잡고 압력을 맞추려고 여러분 낑낑댔던 적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귀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요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는데, 귀가 전혀 들리지 않는 이 사람은 얼마나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금까지 왔겠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던 어린아이들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던 그 여인들의 모습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귀 멀고 말이 어눌한 자를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친히 만져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업신여기고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만져주신 거예요. 네가 귀가 들리지 않는구나. 네가 말이 어눌하구나. 여러분, 스킨십, 주님의 그 따스러운 손길로 그를 만져주심. 여러분, 어떤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질환으로 인한 이런 불편한 것 이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세상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졌고, 당연히 온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신 우리 주님과의 교감과 교통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단절된 영적 자폐아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아시죠? 자폐증. 누가 뭐 해도 눈길 안 마주쳐요. 얼굴 표정이 없어요. 듣지 않아요. 오로지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영적 자폐증에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으로 인한 그 모든 것이 녹아내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첫 단추가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위로할 때 뭐 합니까? 손을 만져주죠. 장례식장 가면은 손을 만져주면서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뒷짐지고 주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겸손하게 위로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며 하는 말은 하늘과 땅 차이죠. 우리 주님 말로 모든 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귀, 입, 그 외의 모든 문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해주셨다? 만져주신 거예요.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고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이런 병에 대해서 신경 쓰진 않았지만 우리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다가와서 해결해 주셨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상처난 마음, 영혼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꼭 만져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을 다 사랑합니다. 세상 속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별로 누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부르며 여러분을 손잡아주며 안아주며 입맞춰주며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귀먹고 말 어눌한 자에게 했던 말은 여러분 아람어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람어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바다. 바다는 바다인데 바다 이게 아니라 에바다라는 말은 열려라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급체했을 때 우리 뭐합니까? 등 두드려 주세요. 왜요? 척추 위에 목 아래 세 번째, 네 번째 경추 부분에 위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등을 두드려 달라. 이것도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바늘 찾아서 저는 이게 깨끗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머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머리 해가지고 들어줘.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딱 하는데요. 어깨에서부터요 막 손으로 막 쳐서 피를 쫙 모아서 실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죠?
엄지손가락을 딱 꺾어서 어떻게 해요? 딱 실로 통통 메어서 새카맣게 된 엄지손가락의 윗부분에 상단 부분에 머리를 했던 바늘로 과감히 찔러버려요. 그럼 무슨 피가 나오죠? 새카만 피가 나면서 속이 시원해져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합니까? 뭐 할 것 같다? 살 것 같다. 여러분들은 뭐 은치 본 적도 없습니까? 밥만 먹었다 하면 100% 소화 다 됩니까? 얹혀 봤어야지. 얹혀 보면은요, 그렇게 하면은 살 것 같다.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어요. 에바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가 살아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도 에바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원하게 해결이 됐던 거예요. 자, 이런 은혜를 받았던 귀먹고 말 못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혼자 나왔습니까? 아니면 누구랑 같이 나왔습니까? 누구랑 같이 왔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간청 강구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끝난 뒤에 그들의 반응이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요, 36, 3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6절과 37절. 예수님께서 그들이라고 이야기했는 이 그들은 누가 반드시 포함되죠? 누가 반드시 포함되죠? 귀먹고 말이 어눌했던 사람. 그러면 그들 하면 또 누가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오늘 놀랍게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면 할수록 그들이 뭘 했습니까? 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은 37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그가라는 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뭐 했다? 잘. 여러분 박수 한번 칩시다. 예수님께서 잘하셨다. 근데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들 안에는 귀먹고 말 어눌한 사람을 포함한 데리고 왔던 사람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포함이 돼. 왜?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존재거든요. 멀쩡하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우리도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다 있었어요. 전사님 다시 표현 말씀을 놔두십시오. 예. 잘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요, 못 듣는 사람도 뭐 하게 한다? 듣게 한다. 교회 여러분, 복음을 들리면은, 복음이 내 귀에 들리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집니다. 복음이 뭔가 아시죠? 죄의 문제, 죄 가운데 억눌려 있던 우리가 해방되는 것, 이 복음이라는 것이 굿뉴스. 우리가요, 삶에서 완전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 해방되는 것. 그런데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 주의 말씀이 들리면, 에바다 열리라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 우리의 더러운 악한 것들이 빠져나가며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요, 말 못하는 사람도 뭐 하게 된다? 말하게 한다. 이 사람이 말 못했던 이 사람이 36절에 뭘 했어요? 36절 말씀에 바로 앞에 뭘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조용히 해, 너가 아무 말 하지 마라 했는데도 그들이 더욱더 누구를? 예수님을. 왜? 낳았던 사람 당연히 고백하겠죠. 낳았던 사람을 데리고 왔던 사람도 당연히 고백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인물이 소설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증인된 모든 사람들처럼 그 예수님께서 우리 역시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역시 주님께서 보시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다. 나사로의 죽음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는 낫게 하셨던 저분이 나사로는 어떻게 할 수 없냐?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사 나사로에 우시면서 나사로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기적이 예수님과 있었던 그 당시만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죄의 이 결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던 그 모습,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에바다, 우리의 모든 것이 시원하게 열릴 줄 믿습니다. 얹혔던 모든 기운들이, 이 막혔던 모든 기운들이 여러분 그렇게 한 방에 바늘 그거로 여러분 피가 다시 돌고 살 것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변화되며 기운이 잘 통하는 생기가 도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시죠? 능치모남이 없는 우리 주님, 손 마른 자도 고치고 왜 소경도 고쳤던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못하느냐? 주님께서 비통히 여기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우리 주님을 만나러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 우리 주님께서 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야.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비통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주문을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거를 요구를 하는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결과로 억눌렸던, 말 못하고 귀 먹고 손 마르고 고통받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동일한 패턴의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이 순간에는 꼭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니 참 뻔뻔하구나. 네 행동과 행위와 생각과 마음의 모든 것들 이만큼이나 많은데 니 참 뻔뻔스럽게 내한테 요구하는 게 맞네? 이러실까요? 아니요. 다 알아요, 우리 주님. 우리는 그리고 싶진 않지만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그 무시무시한 힘,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무서운 죄의 힘에 내가 그냥 끌려가는구나.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소연했던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모르실 리 없는 우리 주님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양심이 있어서 주님, A라는 저 옆에 집사는 고쳐주시고 저는 아직 견딜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다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같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끝나고 난 뒤에 우리의 모든 심령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들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던 한나와 같이 여러분의 얼굴이 환한 미소와 환한 햇빛 같은 모습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옆 사람 얼굴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확인해 보라니까 여러분 확인을 안 하시네요. 꼭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손 한 번씩 잡아주십시오. 주님께서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십시오. 참 어색하죠? 우리 경상도 사람들 이런 거 하면 경기에 납니다. 뭐 하려고 설교 다 끝내놓고 그거 해가지고 경기 나게 하노. 근데 여러분 자주 표현을 해야 돼. 하기 싫어. 닭살 돋고 하기 싫어도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사단이 싫어해요. 이건 뭐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주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 합격한 자로서 천국 백성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이 예수님.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 이제부터는 뭐한 인생이다? 나는 에바다 열린 인생이다. 그래서 억눌리고 어눌하고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승리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마친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기쁘게 뜨겁게 그렇게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